사랑이 충만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되 품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잔인하게 고통과 괴로움과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죄인으로 처형을 당하기까지 그 잔인한 고통과 괴로움을 알면서 내어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사랑과 은혜와 그 축복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죄에서 짐으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미 죽었던 저희들을 살려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누구를 위한 믿음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기 위한 믿음, 그래서 모든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받아야 되는 은혜로 내가 살아야 되는 신령한 양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의 영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누구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내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목소리,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열어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사모하는 마음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충원의 모든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아직 불참한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오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시험, 미혹, 방해, 결국은 내가 은혜 받지 못해서 시험 들고 내가 은혜 받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내가 죽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 힘들고 아프고 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철저히 회개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달려오는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 발걸음을 재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멀리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는 자녀들에게 더욱 믿음 주셔서 믿음으로 예배 사모하고 함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주님 도와 주옵소서. 모든 미혹, 방해, 시험, 저주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와 최상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이러한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한 행복한 영적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종은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주의 성령으로 친히 다스리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의지합니다. 이 시간에도 흑암의 영, 미혹하고 방해하고 시험하는 것들,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은 다 주님이 몰아내 주시옵시고 육체적 고통, 괴로움, 질병 다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염려, 걱정, 시험도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일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간절히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대독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 전원사회 같이 인사합니다. 새해에 이제 두 번째 주일이네요. 우리 전원사회 같이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보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더 큰 소리로 시작.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오늘도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경험되고 체험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세상은 이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것은 마귀를 이기라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방해를 이기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것들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게 뭐예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떤 불충을 저지르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다고 약속했었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심은 억지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풍성하신 사랑과 긍휼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능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본래 자체가 본질이 사랑이십니다. 곧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행하신 모든 것은 사랑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간단하게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가 누구예요?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쉽게 알기 쉽게 자녀가 아무리 많아도 남을 위해서 나 죽으라고 내줄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나 독생자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내주실 수 있을 만큼 우리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책임지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걸 하셨는데 하나님은 세상에서 죄와 저주로 질병으로 영육간에 고통당하는 모든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예수님을 이 땅에 성육신 하시도록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당연히 또 다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죄로 인해서 잔인한 고통과 괴로움과 저주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하나님은 살려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해서 그 살려내시는 역사가 뭐예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스스로 죄 때문에 죽었다면 못 살아요. 하나님은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본질이시기 때문에 의와 거룩이 충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죄를 다스리러 죄를 책임지러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이 분명히 그를 다시 살려내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아들도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에서 또 멸망하는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소망이고 축복이고 영생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이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사랑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에게 최고의 영적인 기업이고 거저주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 2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인데 그 은혜 안에 구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저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선물을 돈 받고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신뢰하는 사람이라도 선물을 줘야 할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다 선물 그냥 주고 너는 미우니까 너는 돈을 조금만 내 이런 선물이 있습니까? 그건 선물이 아니라 거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거래도 원치 않으시고 그냥
선물로 구원을 주셨다는, 그것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인간에게 주신,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의 기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마귀는 세상 온갖 풍속들을 만들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갖가지 방법으로 유혹합니다. 세상을 쫓고 세상과 세상의 말과 세상의 어떤 지식, 학문을, 이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인류를 망하게 하려고 마귀는 계속해서 아담을 시작으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시작으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걸 무정갱에 영원히 집어쳐놓을 때까지 계속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들었다, 죄를 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 여러분, 무엇인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신년 축복성회를 통해서 예수 피를 계속 말씀드렸어요. 예수 피를 말씀드려도 이걸 남의 얘기로 들으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예수 피는 죄사함을 말한다고 했잖아요. 이걸 남의 말로 들으면 자기는 죽을 때까지 못 깨닫고 은혜 못 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아무 진수성찬이 아니라 밥 한 가지만, 소금에다가 밥 한 가지만 먹어도 본인이 먹어야 배부르고 사는 거예요. 양보한다고 남에게 계속 양보해 보세요. 이건 양보해서 남들이 도움이나 줄 수 있지만, 그러면 죄를, 마귀가 이렇게 하나님과 끊어놓으려고 하는 죄는 이간질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은혜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시간에,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지 말고 집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꺼번에 집중해서 수백 명, 수천 명에 집중해서 절 쳐다봐도 저는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안 쳐다보지 않고 졸고 있는 그가 두려워요. 그거 무서워. 응? 그럼 졸다가 딴 얘기하니까. 시험이 왜 듭니까? 아담과 하와처럼 남에게 자꾸 떠넘겨서 그래요. 여러분, 뭐든지 내게서 찾으면 쉬워요. 모든 문제를 내게서 찾으면 나만 해결하면 끝나. 근데 주변에서, 환경에서 나는 잘했는데, 나는 의로운데, 나는 거룩한데, 내가 잘못이 없는데, 그리고 찾으면 다 걸려 있어요. 안 걸린 사람이 없어. 이 복잡하게 믿는 것을 마귀가 이용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그래서 사망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 내 안에서 문제를 찾아라. 예수님은 내 안에 모시는 거지, 다 다른 사람 모시고, 다른 사람들 모시겠으니 나는 잘하는 사람이야, 축복이야, 그럼 되겠어요? 그 미련학은 육신의 생각, 어리석은 생각이야.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내 안에 주님을 모셔야 그게 믿음이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귀로부터 갈리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게서 찾고 회개하면 그냥 끝나요. 그런데 아담이 회개를 안 했어요. 아담이 하와에게 핑계댔어요. 하와는 뱀에게 핑계댔어요. 그럼 뱀은 또 할 말 있겠죠. 내가 깨닫고 보니까 그 마귀 사탄 귀신이 한 걸 내가 모르고, 그들은 한패니까 그런 이유도 없겠지만, 그러면 악한 영들은 온갖 세상 풍속, 명절 이런 걸 만들어서 계속 그쪽으로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뺐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세상을 발전시키고 문화 문명 사회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핑계 삼아 자꾸 하나님과 끊어지도록, 하나님의 단절하도록. 왜 그렇게 했냐 그러면 세상 문화에다 이제 핑계대지. 그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게 너무 좋아서, 오락이 좋아서, 핸드폰이 좋아서, 아니면 집에 뭐가 있어서. 여러분, 에덴 동산 행복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진짜 행복은요, 아무것도 안 가지는 게 행복이에요.
그게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그냥 아멘도 안 하는 거야. 무소유의 행복이라는 거 아십니까? 무소유의 행복. 많이 가진 자가 행복한 것 같지 아무것도 없는 자가 훨씬 행복해요. 왜? 그 염려, 걱정, 근심 관리할 게 없으니까. 수천 가지 가졌으면 수천 가지의 마음을 다 쏟아야 되니까. 그래서 세상에 좋아지고 발전하고 우리가 가질 게 많고 누릴 게 많고 우리가 정말 취미, 재미있는 생활을 할 게 많을수록 타락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단 한 가지의 유혹에 무너진 거지. 그게 뭐예요? 먹기 위한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먹지 말라, 안 먹고 먹으라면 먹고 이렇게 살면 편한데 그게 뭐예요? 선악과 한 가지를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에덴 동산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 단의 거니까. 아담과 하와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생명과의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근데 그 한 가지 마주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뭐예요? 모든 시험은 욕심에서 온다 그랬어요. 그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결국 사망을 낳게 되느니라. 그게 하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악과 욕심 내니까 그 욕심을 내니까 그 욕심이 자꾸 자라니까 결국은 마귀는 실천할 때까지 행동으로 옮길 때까지 유혹하는 거예요. 그냥 이웃집 아줌마가 진짜 아름답다 그렇게 꾸미니 너무 멋있네. 처녀 때 꼭 당신 같아. 이래고 끝나야 되는데 그리고 끝나면 되잖아. 그 다음 생각을 자꾸 하니까 사탄이 그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보암직하게 만드는 거예요. 먹음직스럽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냥 탐스럽고 결국은 지혜롭게 할 수 있다고 믿을 만큼 유혹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든지 둘이든지 10가지든지 성경에 없으면 아닌 거예요. 아멘. 생각은 할 수 있지만 행동하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육신의 생각을 그거는 물리쳐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에베소 4장 26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지 마라. 그게 뭐예요? 분을 내어도 행동으로 옮기지 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무산시켜라, 유산시켜라. 회개로 제거시켜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뭐라고 했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면이냐. 결국은 내가 시키는 대로 내 말을 믿고 받아들인 그 사람은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망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옥문을 닫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 귀신을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에베소 6장에 14절 이후에 쭉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의 싸움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어떻게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려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시는 싸움이에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로 싸워야 이기는 거예요. 영적으로 싸우라니까 내가 영적으로 어떤 새로운 힘이 능력이 예수님이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힘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의지예요. 예수님이 나의 방패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원이 예수지. 할렐루야. 예수라 이 말이에요. 예수 피라 이 말이에요. 그 피의 생명을 가지고 구원을 받아야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성령 충만하면 말씀을 무기로 삼아 싸워서 이긴다. 여러분 지금 이긴 거예요. 여기 못 나와 앉아있는 사람은 지금 뭔가 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이유에서 됐든지 누구 때문에 이건 마귀에게 지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나 때문이라고 그래야 돼. 아멘. 다 100% 나에게 잘못했을지라도 내게서 문제를 찾으면 다 다스릴 수 있어요.
군대 막이라도 대항하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 천지를 지배하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나를 이기는 믿음입니다. 이 세상을 이기려고 이제 눈에 보이는 세상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을 이기라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들어와 있는 세상을 이겨야 돼. 내 마음 속에 들어와 있는 세상 우상을 이겨야 돼. 정욕을 이겨야 돼. 사심을 이겨야 돼. 탐심을 이겨야 돼. 미혹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다른 데서 찾으니까 이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내가 100가지 1000가지 다 잘했을지라도 내 안에 내 안에 문제를 찾으라 그러니까 그 나의 잘못도 찾아서 회개해야 되지만 어떻게? 내가 주님을 모시고 있는가 나를 한번 돌려봐야 돼.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데 구하라. 뭐예요? 주변 수천 수백 가지 이 시험을 이길 믿음을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시험을 이기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이기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은 내 안에 주님을 모셔야 가는 거지. 누가 방해? 제일 많은 방해가 나예요. 나. 응? 제일 무거운 짐이 뭐야? 나예요. 나. 내가 제일 무거워. 작심삼일이야. 벌써 작심 3일 된 사람이 있어. 오늘 며칠이에요? 응? 작심 12일 된 사람도 있어. 그럼 이런 사람은 매사에 주변 환경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그래요. 주변 환경에서 오는 시험을 이길 내게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나를 찾아보고 나를 만들어야 돼. 내가 강해져야 돼. 내가 예수 충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해야 돼. 그러면 다 이길 수 있어요. 천지 개벽을 해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멘. 너 때문이야. 그러면 그 순간에 모든 것이 일순간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 늘 말씀드렸잖아요. 회개해도 죄사함이 안 되는 죄가 있다. 죄를 질 때 죄가 있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했거든 회개하라 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사함받을 죄를 졌거든 가서 권하라는 거예요. 그건 회개하면 된다. 누구 문제가 아니야. 네 문제다. 네가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가 이겨야지. 왜?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게서 문제를 찾는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했든 못했든 마귀는 인류를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진리를 아는 자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쫓음으로 말미암아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자유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서 자유해야 돼. 다른 사람이 지켜세우고 칭찬해주고 다른 사람이 존경합니다 높여주고 그것에 위안을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내 안에 있어야 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마라. 남이 다 죽일 놈 나쁜 놈 해도 나는 너를 살 놈으로 본다. 그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주님이 살려주신다는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주님이 도와주신다는데 그분이 나의 배경이 되고 그분이 나의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나의 거처가 되고 피할 산성이 되고 할렐루야. 그분이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신다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는 것이 이 모든 것이 진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분이 나를 자유케 하신다. 멀리서 내게 오셔서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려 주시겠다는 겁니다. 응? 혈기를 다스려 주시고 불의를, 미움을, 다툼을, 시기를 다스려 주실 때 내가 다스리는 거예요.
하와도 못 다스렸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의 그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하와 속에 충만하게 있었을 텐데, 지금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속에 그 말씀이 내게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생각나고 기억나는 게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지도하고 나를 가르치시고,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처럼 우리를 계속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생각나도록 자꾸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이건 아니지, 아 이건 내가 미혹이다, 이건 방해다, 이건 시험이다, 이건 싸워야 된다. 에이, 김집사하고 싸워야겠어. 이 집사하고 싸워야겠어. 가서 따져 물어야 되겠어. 이래가지고 말쟁이들 그런 말무름하고, 이건 이기는 게 아니야. 100%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것이지. 나를 다스리고 나를 점령하신 분이 주님이시거든.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죄를 찾아서 회개하는 즉시 모든 것은 다 무효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심으로, 네 편 내 편 따지기 없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 편이지, 내 안에 계시는데 나의 도움이심이지. 할렐루야.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나의 능력이고 나의 보호가 돼 주시는 뭐 약속해 주셨으니, 그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니, 할렐루야. 세상의 마귀는 육신을 입은 인간에게 약점을 이용하여 육신의 소욕, 원하는 것들을 제한 없이 제공해 주면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물질 문명으로 타락의 문화를 계속 만들어 가면서 우리를 그리로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죄와 저주의 법으로 사로잡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세상 어떤 것보다 영원히 더 좋은 천국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고, 그리고 그 제공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세상을 쫓지 않도록 말씀을 주셨으니, 그 말씀이 내게 신령한 안내가 되고 그 진리가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 진리가 내 영혼에 신령한 양식이 된다면 절대 신령한 배고픔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령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 없어서 빈곤한 거예요. 기갈과 기근으로 자기가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피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우리 몸에 피가 머리에는 있는데 손발에 없어요. 그럼 손발은 썩습니다. 이거 망가집니다. 우리 몸이 멀쩡한 것은 몸 전체 피부까지 피가 다 순환되기 때문에 내가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피, 다리 피, 손 피가 틀리다고 하면 그건 다른 사람의 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몸이면 머리에서 흐르는 피가, 심장에서 주는 피가 다 똑같아야 돼요. 이게 항상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예수 피가 내 안에서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피에 생명이 있어야 생명 있는 거, 살아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끊어지니까 예수 피가 자꾸 줄어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몸에 자꾸 피가 적으면, 너 피가 지금 적으냐? 시원처럼 보이는데 사람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독감 바이러스만 침투해도 정신 못 차려 비실비실해요. 보이지 않는 그런 균에도 못 이기는 게 수천만 분의 1도 안 되는 모기 하나에 꼼짝도 못하는 인간이, 그리고 말한 벌레 하나에도 꼼짝 못하는 인간이. 우리는 생각해 볼 때 뭐예요? 죄가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가 피가 점점 더 우리에게 다른 것으로 감염이 되면 온 전신이 다 그 어떤 질병에 감염이 돼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예수 피가 충만해야 건강한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 피가 충만하지 못하니까 거기에 피에 세상 어떤 것들로 감염이 되니까, 죄로 인해서 자꾸 들어오고 감염이 되니까, 그럼 예수 피에 다른 것도 섞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피는 섞이지 않고 예수 피는 사라지는 거예요. 다른 것이 들어오면 예수 피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피가 충만하려면 날마다 예수가 내 안에 충만하고, 그 예수는 피는 뭐 하는 거예요? 죄사함이에요. 죄사함을 생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 피가 내게 생명으로 충만할 때에 언제 어디서든지 강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피가 모자라니까 피를 수혈하면서 전쟁터에 나가 싸워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피주머니를 차고 가서 그 싸움들 무슨 싸움을 싸우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내 어깨 뒤에도 내 옆자리에 윗자리에 거기에 계신 분이 아니야. 그분은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진두지휘하시려고, 나를 다스릴 수 있는 영으로,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죄로 말미암아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요 멸망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의 신분을, 본질을, 신분, 본질 자체를 바꾸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바로 인간은 죄를 담당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피 흘려 나를 죄사함을 주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풀어 해석하면 뭐예요? 예수 피의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을 믿고 내 죄를 회개하고 그 피로 씻음받아 그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깨달으시고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이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식, 멸망의 자식, 이미 우리는 죽었었다 이 말이야. 죽었었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수 피가, 피 없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야. 예수 피를 공급해 주셔서 내 영혼을 살려주신 거예요. 내 영혼은 예수 피로 사는 거예요. 내 영혼은 예수 피가 공급돼야 살아요.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영원히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신분으로 우리를 바꿔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곧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한번 읽어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을 모셔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오신 분이 아니야. 예수님은 가셨고 그분이 다시 영으로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 영으로 일하시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셨어,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리라 약속하셨고, 그 성령을 보내심으로 주님은 오셔서 성령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성령이 일하실 때 예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자유하게 그 몸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은 자유하게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세상에 믿음이 있었지만 그 믿음이 자기를 능히 구원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인간의 이론이나 논리나 인본주의, 인간의 의지, 신념, 철학, 이 모든 것으로 다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세상 이런 종교적인 믿음은 피가 없어요. 세상 종교적인 믿음엔 피가 없다고.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만 예수 피가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안에만 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피의 믿음이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 피가 없는 믿음은 종교에, 가짜에, 신념에, 의지에, 철학에 논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고 그것을 실행하셨다고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말씀으로 우리에게 확증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부터 7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택하시고 예정하고 준비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정하시고 우리에게 이루신 겁니다. 또 읽어봐. 4절부터 7절까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사람을 이 땅에 만들기 위해서 우주 삼라만상 모든 걸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창조 전에 우리를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기로 이미 예정했더라. 그 일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 죄를 넌 대신 짊어지고 죄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신 모든 것을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을 통해서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름과 논리와 의지와 갖가지 신념, 철학들이 있었지만, 종교들이 있었지만, 풍속 속에서 수많은 우상 숭배, 사탄이 일하는 그런 현상 속에서,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결국은 피가 없는, 죄사함이 없는 종교성에 이용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피가 없기 때문에 그들을 어떤 누구도 그들은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세상에 속한 자, 마귀에게 속한 자는 생각의 모든 발상이 육신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방법을 사용하고, 그래서 어떤 다른 종교성을 사람이 만들고 그렇게 미혹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말씀을 이용해서 예수 피는 없이 종교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속으면 그는 교회는 열심히 돼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뭐예요? 죄사함이 없는 믿음이야. 믿음은 된다, 믿음은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귀신 역사로 각 마지막 때 악한 영들이 각가지 이적과 능력으로 예수님의 흉내를 낼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뭐라 했어요? 믿는 사람일지라도 그런 미혹을, 가짜 미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택한 사람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장 4, 5절에 말씀하고 23절에도 그 믿는 사람들, 택한 사람들을 계속 미혹해서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예수 피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종교성으로 사람을 미혹해서 그 능력이다. 지금 별 이상한 하던 희한찬란한 그런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교회라고 하는 교회 간판을 내걸고 귀신의 어떤 신비주의를 이용해서 믿는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본래의 기본 신앙을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뭐예요? 회개하여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말로는 이게 편안하고 간단한데 그 가운데 예수 피의 믿음이 아닌 다른 종교의 이름으로, 다른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다고 가장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귀신 역사, 마귀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미혹이 수없이 있을 것이라고. 그러나 마지막까지 예수 피의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게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24장 13절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장 5절에도 싸워서 이기고 흰옷을 뺏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흰옷을 입은 자가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지지 않고 내가 반드시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그들을 시인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생명을 얻는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확실히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공로만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그 신분에서 영원히 복을 받을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가서 영원히 살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고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늘 말씀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내게 성령으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를 이탈하지 않도록 강하고 담대함과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몰라요. 그냥 지식으로 이론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내 안에 확실하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내 안에 실상이 없는 거예요. 실상이. 선조들이 증거는 가졌는데 실상이 없다 그러죠. 16절 17절도 한번 또 읽어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기에 고난은 싸우는 고난이에요. 싸우다 보면 육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물질적 싸움으로 보면 물질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노출되고 고난, 고통, 괴로움, 핍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때문에 방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모든 문제를 남에서 찾으면 그냥 보복 심리, 피해 심리 이것을 다른 데서 다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내게는 영적으로는 만족이 없어요. 육으로는 순간 만족, 순간 쾌감을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내 안에서 문제를 찾고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려니까 핍박을 받는 거예요. 핍박도 경험해서 받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도 자랑할 수 없는, 내가 자랑하고 드러낼 수 없는 그런 행위로 난 것이 아닙니다. 드러낼 수 있는 행위로 난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주님께로 하나님께로부터 전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공기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햇빛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뭘로 샀습니까? 여러분, 세상 우리가 물리적으로 가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임대도 하고 세를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는 돈과 계산이 되질 않아요. 지금 우리가 이 공기를 망겨놔서 지금도 공기를 돈 내고 좋은 공기를 마시고 돈 내고 좋은 물을 먹잖아요. 우리가 오염시켜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물, 하나님이 주신 공기를 돈으로 이용해서 또 돈 버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이건 어쩔 수 없는 불강력적인 사람이 만든 이런 환경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행위에서 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공로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의 축복, 그걸 우리는 선물이라고 에베소 2장 8절에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수 피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신령한 영적인 기업, 에베소 1장 13절 14절에 말씀한 대로 진리의 말씀 안에서 복음을 두고 복음 안에서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인치심을 받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너에게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마귀는 세상으로 살라고 유혹하나 세상을 이 어떤 세상 것으로도 행복을 주지 못하며 최후의 영혼이 사라지는,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처럼 육신을 위해서 심는 사람은 결국은 썩어진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썩어질 것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귀의 유혹이에요. 그래서 이 유혹을 이기는 것이 하늘나라의 신령한 세계를 알지 않고는 못 이기는 거예요. 세상 것보다 더 귀하고 더 큰 거, 더 값진 거, 그런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이 믿어질 때 세상 것을 이용할지언정, 세상 것을 사용하고 부릴지언정 그것에 종노릇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물질을 사용하고 세상 모든 것을, 환경을, 문화를 사용해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내가 사는데 더 도움을, 유익을 얻을 수 있을지언정 거기에 끌려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용당해서 어떻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 미혹받아 시험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0절까지도 결국 이 세상에 인간의 최후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다. 한번 더 읽어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은 순식간에 다 사라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순간 사는 것이, 일생 살고 나도 마지막에 떠날 때 사람들은 참 순식간에 지나갔네요. 순식간에. 그걸 줄여서 말하면, 인류 역사를 줄여서 말하면 오늘 베드로서 3장 8절 말씀이에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세상. 하나님 나라의 시간 개념이 없지만 이 땅의 시간으로 그렇게, 이 땅의 세월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땅의 모든 것은 한순간에 사라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오직 예수로,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우리를 책임져 주실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신 오직 예수로만 살자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내 생명을 지켜주실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힘이 된다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고 점령할 힘이 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결국은 나 때문에. 우리는 아담과 하와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 원망하고 계속 아담과 하와를 원망하고 불평할 것입니까? 지금 당장 내게는 예수 피가 필요한데, 그러므로 멀리 거기 보지 말고 가까운데 나를 보고, 먼 데 사람 보지 말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거든. 응? 주님은 나 때문에 오셨다.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은 나 때문에 피 흘리셨다고 나를 살리려고. 아멘. 주님과의 나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옆집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 오셨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쪽으로 예수 피를 안내하고 나는 예수 피 없어도 된다, 나는 거룩하니까 의로우니까,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오직 이 예수로만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2025년도는 세상을 이기는 오직 예수 피의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나와의 싸움에서도 승리하시고
믿음 지키는 일도 승리하시고, 사명 감당하는 일도 승리하시고, 영혼 구원하는 일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만이 나의 힘이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용기세요. 그분이 나의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그 일을 수종 들고 나를 도우시고 천군 천사를 파송하여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가서 예루살렘의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 땅끝 우리 주변까지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더 가까운 편으로 말씀드리면, 그는 세상 땅끝까지 쫓아다니지 말고, 가지도 못하지만 내 가정 구원하세요. 내 옆집 구원하세요. 그 멀리 땅끝 가지 말고, 그 땅끝이 바로 내 주변, 내 안에 내 가정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 거기가 세상 땅끝이에요. 세상 땅끝인 나에게도 주님이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오직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손 번쩍 드시고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내 안에는 지금 무엇이 들어있는가? 내 안에는 오직 예수 피로 충만한가, 가득한가?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가? 내가 신념인가? 종교성 믿음인가? 잘 분별하면서 주님 내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시고 예수 피의 믿음을 주셔서 싸우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아직도 내가 확실하게 나를 찾지 못한 것이 있으면 확실히 찾아내서 죄된 마귀 또한 마귀 역사 이런 것들 다 정리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주시옵시고 강하고 담대할 믿음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신앙생활은 내가 천국 가려고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천국이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지옥이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예수님도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는 게 없어요. 지옥이 있기 때문에, 지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붙잡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시고 우리의 강함을 주시옵시고 모든 문제는 내 안에서 찾아야 빨라요. 모든 시험은 내 안에서 찾아야 빨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는데 나를 찾아야 돼. 나를 분별하고 나를 확인하는 게 빠른 거야.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한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하나님 나라로 이겨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야지.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세상 나라를 버려야지. 버리는 나라는 지배하고 정복하라는 거.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돼. 가장 못난 사람이 나예요. 가장 부족한 사람이 나예요. 가장 죄가 많은 사람이 내가 돼야 돼. 다 죄가 많은데 나는 의롭다고 하는 그 사람이 죄인이에요. 죄 없다고 하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널 인도할 수 있어요. 내가 살아야 주님을 살릴 수가 있는 주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다른 데서 세상 딴 것을 다른 것을 찾지 말고 우리는 멀리 가지 못한 만큼 내 주변에서 살리고 내 가정에서 살리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님만 믿고 순종한 믿음을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옵소서. 죄를 이기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내가 가려고 믿는 거예요. 천국의 믿음이 확실할 때, 천국의 믿음이 확실할 때 이웃을 살릴 수 있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믿고 주님 안에서 기도로 승리하도록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이 붙잡으시고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에게 무엇이 문제가 있느냐? 내 이름으로 구하라면서요. 너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세상을 이기길 원하느냐?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 피의 믿음을